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딱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 문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두 문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똑같이 만들어놓은 그 두 문에 자세히 보면 육으로 보면 안 보이고 영으로 보면 그 문 뒤에는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7장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계속 말씀 강의가 올라가죠. 네,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다가 이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 천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아는데 그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법은 이 땅의 법하고 틀리죠.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법하고는 틀린다는 것이죠. 즉 이 성경 전체 성경책 한 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어디 법이다?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켜나가고 있다고. 지키다 보니까 법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자세히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법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법이에요. 한 가지 지켜가고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내가 초신자 때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갈 때는 내 앞에 주어진 법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이거 점점점 내한테 주어진 법이 많아요?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지켜라. 주어진 직분이고 주어진 맡은 바 책임이기 때문에 잘 지키면은 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령 안식일의 주일인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하나도 지키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믿어야 돼? 기도원 원장 말을 믿어야 돼? 부흥사 말을 믿어야 돼? 예수님 말을 믿어야 돼?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다.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생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아야 돼? 적어야 돼? 한 분이다. 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23장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분들인데 거짓 지도자. 하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말로 전하는, 거짓말로 전한다는 것이죠. 비진리를 전한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랍비라 그러면 뭐로 통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통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 선생은 하나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선생질 하는 사람 많죠? 그게 다 뭐냐? 교주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 큰형님이라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은 큰오빠예요. 이 비유를 잘 보란 말이에요. 친구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다? 신랑도 된다.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면은 하나님은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머리가 혼잡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결국 성경은 보면 마지막 아담인 그 갈비뼈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뭐냐? 누구를 닮았다는 거야? 탁 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나를 닮았네? 왜?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 품속에서 나왔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닮아가고 있어요? 그분에게 닮아가야지만이 그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신부로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커녕 마귀 새끼를 닮아가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신랑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안 맞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육적인 아버지 다 틀린다 그랬죠.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가려니 사탄 마귀들이 그냥 안 내버리죠. 그래서 한 집에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일이 없다 그러죠. 오늘 여기서 우당탕탕 하면 내일은 저기서 우당탕탕탕. 그러면 또 그렇게 지지고 뻗고 싸우다가도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자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왜? 하룻밤 자고 나면 사단이 더 물고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봐라, 제가 어떻게 사과 너한테 안 하지? 그래, 너도 죽여버려.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을 내면은 어떻게 하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모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반 공동체에서 죽어있는 교회면, 죽어있는 공동체면 죽어있는 사람이 뭔 난리를 피우겠어. 죽어있는 사람이 여기 1000명이 누워있다 생각해보라고. 1000명이 앉아서 죽어있다 생각해보라고.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다 죽었는데 거기서 누가 살았다고 꿈틀꿈틀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또 쉽사리 죽습니까? 그래도 누구의 후손인데?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것은 사탄의 성 이긴다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 문다? 발꿈치를 문다. 이 발꿈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거 물리면 쩔뚝쩔뚝하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쩔뚝쩔뚝하면서 전하면 니나 잘 전하라 그러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명자는 완벽하게, 그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렇게 팍팍 나가면서 성령의 검으로 팍 치면은, 어저께 밤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칼은 좌로 치고 우로 치고, 항어를 길게 가더라도 어떻게 친다? 다다다다닥 다 쳐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쳐야 돼? 아니면 여기서 바박 해도 쳐야 돼? 그죠? 말씀에 불이 나와버리면 이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가지고 좌로 우로 다 쳐버려요. 이런 성령의 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거기서부터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무슨 문을 닫아놨다 그랬어?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맞죠?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세상 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세상 말로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는 자도 어떻게 한다? 자기만 못 들어가면 하면 되지. 자기만 못 들어가면 되지. 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닫아버리냐 이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고요?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다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목소리가 어떻게 약해요? 천국 열쇠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리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줬다는 것이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다윗의 문을 보라면 다윗의 문. 다윗의 열쇠가 있죠. 이 다윗의 열쇠는 천국 문을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있다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 다윗의 문, 다윗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 열쇠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윗의 열쇠는 곧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지식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가 천국 열쇠 한 가지가 여러 가지의 열쇠 작용을 해요. 천국 문을 닫혀 있으면 누가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요.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죠?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문 여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천국 문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게 만들어놨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놔 버렸다니까. 어떻게 열어놨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열어놨어요? 여러분 영안에 보여야 돼. 예? 예? 김상우 간사님 땡. 예, 십자가 사건으로 열어놨거든요. 그거는 십자가 사건 열어놓고 천국 문을 발견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 그 천국 문도 발견 못했는데 이 세상 걸 버리고 달려가겠습니까? 못 달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영원히 떠나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룹의 수놓은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그려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버리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편에 화양문을 가진 천사의 그룹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싹 영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 열려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침노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침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 평신도부터
그런 말 해야 돼. 제사장부터 출발해야 돼. 확 끌어당겨버려. 확 끌어당겨버려.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의 사람을 확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3차원에 있을 때는 내 육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만인 제사장으로 확 올라오는 순간에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려 안 살아버려요? 그래서 딱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피를 받은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문도 함께 모였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맨날 비둘기예요. 성령이 그렇지.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맨날 비둘기가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순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물세례는 상관없어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와야 돼. 불의 해같이 갈라져야 돼. 네, 불의 해같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머리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불러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으로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어디까지? 제사장에서 끝나야 돼요. 대제사장까지 가야 돼. 성소에서 일하는 건 제사장이 일하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죽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 1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침노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는 대화 못해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가 바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이 지성소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성소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계속 계셔야 돼?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계속 계셔야 돼?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같이 계시고 기분 나쁘면 나가시고 여러분이 공사가 다 망하면 바쁘시고 누가 바쁘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졸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바빠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줄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즘 전도 많이 하죠?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뭘로 만들어버려요? 의인으로 만들어버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교회 가면은 천국 가려고 들어갔는데 문도 닫아놔버리고 좀 뭔가 새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가면 더 죄인을 만들어놔버리는 거지. 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맞게끔 해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잿밥에 관심 두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직 말씀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해야지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알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면 지옥의 비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유를 해볼 것인데, 이 천국과 지옥은 이쯤에 우리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출발할 때는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 흰 보좌 심판을 흔히 희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백보자 심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놓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냐 안 들었냐, 내 뜻을 잘 이행했냐 못 행했냐, 불법을 행했냐, 뜻을 잘 진행했느냐,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잘 천국의 법에 따라 가지고 잘 해왔느냐 하면서 이것을 놓고 뭐 하냐면 국문한다는 것입니다. 국문. 이것은 하늘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국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평생 동안 그 말을 못 들은 사람도 많아요. 국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국문을 해가지고 하늘의 법으로 다스려서 어떻게 하느냐? 뭐 한다고요? 국문하여 뭐 한다? 네, 보응한다. 보응하는데, 그동안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응의 위치에 있었죠. 심판받을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싸버렸죠?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끝내 나중에 말을 안 들을 때는 여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오면 보응을 다하리라. 따블로. 아시겠죠? 보응을 당한다.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엎쳐가지고 보응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나눠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요 흰 보좌 심판이 생명책과 성경책을 놓고 국문하여 보응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천국과 지옥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유 우리 권사님 천사들이 막 데리고 어디 갔다고? 천국 갔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이 하늘의 법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변경해서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정확히 잘 다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모든 말씀들은 낙언과 뭘로? 음부로 나눠집니다. 낙언과 음부로 나눠집니다. 낙언과 음부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낙언과 음부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낙원과 뭡니까? 음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보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생생한 화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비유는 누구를 통해서 비유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상세히 비유를 합니다. 상세히 비유를 해요. 음부에는 어떤 곳이라는 걸 정확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부자가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거지 나사로를 어디다 보내라는 겁니까? 자기 집에 보내라는 거지.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거지 나사로는 동양 어디로 왔기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가면 천국을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 깨달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를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뭘 하라? 들어서 깨달아라. 그들에게 들어서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낙원과 음부인 것입니다. 쭉 와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흰 보좌 심판 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뭘로 나눠져 버려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낙원과 음부라는 자체를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지금 낙원과 음부라 그래야 되겠죠. 이 낙원과 음부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낙원에 대한 비밀의 말씀과 음부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의 뜻을 다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의 그 뜻을 알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명하고 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출발시켜요. 이 지명하고 택한 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명하고 택한 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명하고 택한 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지명하고 택한 자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침노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지명하고 택한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꿈틀꿈틀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어떤 이 시대에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계속 누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니까. 그것이 보이면 분명하게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것인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헛것으로 가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 앞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오죽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 그래, 지명하고 택했다는 것은, 지명은 언제 지명했느냐? 창세 전에. 택함은 1900 여기 뭐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1900 자기 생일 넣으면 되겠죠. 1900 언제 모태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딱 태어나 있어. 장소는 뭐 그거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그렇게 해가지고 딱 택해버려요. 그 다음에 금방 주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연결을 돼. 어릴 때부터 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살아오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탁 붙들어버리죠.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모르다가도 그냥 안개처럼 뿌옇다가도 때가 되면 탁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서 팍 은사와 능력 속에서 만들어 자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꿔버려요. 180도로.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해요. 왜?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니 저 성경 말씀을 보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내가 기적의 말씀을 계속 보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면 나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을 지금 연장을 시키면은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BC 4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요 사이에 54, BC 54, 3, 2, 1, 요 사이에 이렇게 큰 획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AD 1년인 것입니다. AD 1년부터 2년 해가 2011년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AD 2011년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길,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이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천국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팔복은 이 땅의 법입니까? 하늘의 법입니까?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다. 그럼 출애굽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하늘의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이에요? 다 하늘의 법이에요. 다 하늘의 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개조해가지고 이 땅의 법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4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로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하늘의 율법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죄인으로. 다 죄인으로 만들어놓고, 죄인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아, 내가 이 법을 지켜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려는 건데, 아,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죄인인 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깨달으면 누굴 만나겠어?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투철하죠?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들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만 믿는다. 이런 고집불통적인 부분들이 성경에 로마서 1장부터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해가지고 쫙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누구? 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 유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과 안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로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 해가지고 BC 4000년부터 시작되는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BC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진행하다 보면 요 마지막이 말라기죠. 예,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이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났으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걸 지나면 바로 창세기가 지났으니까 출애굽기죠. 그죠? 이 출애굽기에 무슨 법이 생깁니까? 율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부터 아담까지에서는 어떤 법이 생기느냐? 사단이, 모세와 아담까지는 법이 없죠. 사단이 주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바로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양심이 변해버렸잖아요. 율법이 없는 상태에 가만히 있는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죄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지만 이 양심의 법에서 어디로? 양심의 법에서 율법으로 올라서는 것이에요. 양심의 법에서 율법으로 쫙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율법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법이 생겨요? 네, 믿음의 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이 계시록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이 완성이 되려면 인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인의 법. 그럼 법이 몇 개입니까? 예? 5개죠. 이 양심의 법에서 이것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 모세가 출현하기 전에, 성경에서 모세가 출현하기 전에 아담부터 노아의 방주 일어나죠.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까지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애굽 세상법이라는 말이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움직이는 법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법이지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반하는 것이지.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없어도 이 안에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단의 예속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들어왔는데도 율법이 있으면 또 죽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죄인에서 뭐가 됐어? 새 것이 됐죠? 새 것이 됐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서서 여기서부터 인의 법까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속한 법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 거쳐서 올라올 법이 많죠. 이것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모르고 넘어가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모르고 그냥 시기만 시킨 대로 움직이니까 막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양심의 법은 어디에 있고 율법은 어디에 있고 믿음의 법은 어디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고 인의 법은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마다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넘어서려면 이 양심의 법에서 율법으로 못 넘어서니까 누가 가려놔 버렸어요? 네, 사단이 딱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 율법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믿음의 법으로 못 넘어오게끔 또 어떻게 해요? 또 쫙 가리고 있어요. 더 크게. 유대인들이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지금? 못 넘어오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먼저 알고
구약 전체를 완전히 다 꿰듯이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스라엘의 유전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유전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유전이 각각 성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성도들도 그걸 받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넘어서면 또 믿음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서지 못하게 하면 더 크게 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막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해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순간에 싹둑 잘라지고, 깨달은 순간에 싹둑 잘라지고, 또 싹둑 잘라지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싹둑 잘라버려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부터 인의 법까지, 인의 법, 이것은 입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666의 사단의 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절대적으로 안 받는 것이 이렇게 딱 구별돼서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열방을 하여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줄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쭉 보면서 볼 때 나눠봅니다. 지금 이 율법 속의 기간 속에 보면 양심의 법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담부터 창세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구약 성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 방주부터 다시 인류와 세상이 다시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자꾸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사와 족장과 사사와 선제를 통해서 막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가 족장 시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예, 왕정 시대가 바로 지금 2011년까지 쭉 오고 있는 것입니다. 끊겨져요? 연결이 돼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넘어오려면 어디서 갈라지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여기서부터. 성자 시대에서부터 쫙 노선은 갈라집니다. 성자 시대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자 시대부터 어떻게 갈라지느냐? 계속 지금 이들은 성부 시대에 거쳐오면서 어떻게 오느냐? 이들은 다 육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다 육으로 오잖아, 그죠? 육으로 고행하면서 지키면 온다는 것이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육으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법이 많죠? 교회 안에 법이. 육으로 지키려고 오다 보면 지키면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시대에 오셔가지고 저 율법을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저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내가 뭘 훔치면은 행위를 하죠. 훔쳤다. 이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이쁘다 그러면 가서 행위를 해버리면 그 여자를 덮쳐서 행위를 해버리면 간음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탐내면은 도적이요. 그 여자를 이쁘다 하면 간음이라는 것이지. 어느 법이 무서워요? 믿음의 법이 더 무섭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더 말 듣게 하려고 더 모든 사람을 꽁꽁 죄인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죄인으로 꽁꽁 묶어놓고 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법이죠. 믿음의 법이에요. 더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 나오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준다? 약속을 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준다는 것이.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성경책 안에 다 죄인으로 가둬놔 버렸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뭘로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다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성경책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 성경책이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안에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법으로 다 가둬놔 버려요.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다 이거예요. 굉장히 다 묶어놔 버리죠. 점점점 묶어놔 버려요. 그러니 지금 세상의 법은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이 큰 문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네,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인의 법까지 오면 좁아집니다. 인의 법까지 오면 여기는 정확히 성경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입 맞은 자는 14만 4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막 죽어갔죠. 낙원과 음부로 막 나눠집니다. 낙원과 음부로 막 나눠져요. 낙원과 음부로 막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계속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요. 계속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성령 시대 마지막 초입에 지금 이 땅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란 말이에요. 70억. 그러면 그 전에 낳고 죽고 많이 이루어졌죠.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70억 중에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70억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의 법으로 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 인의 법이 보여야 된다니까. 인의 법이 보여야 되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네, 성령님의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이 견인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 70억 중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면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다 뭐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죄인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고 깨달으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 법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따라 나와야 돼? 예수님을 따라 나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쑥 나와버리자면 누가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는 나는 내 몸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몸을, 죄인의 몸이니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가. 그 다음에 혼이,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이, 성령께서 나를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몸, 혼, 영이 성부, 성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뿌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가 법칙이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견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교제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 중간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럼 하나님 법칙가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지금 유대인과 똑같은 형제에서 튕겨져 나온 이슬람교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누구를 중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모하메드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현대판에 와서 요거는 천교 아시겠죠? 천교 하면 아시겠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중간에는 복잡하게 많죠? 중간에는 복잡하게 많아요. 마마도 믿고 뭐 그냥 돌로 만드는 것도 믿고 집에도 붙여놓고 온갖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야 된다 하면 여러 가지의 이 땅에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를 성경 말씀을 딱 비춰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을 쉽게 볼 때 이 70억 인구 속에서 막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약속을 받고자 하는 자가 따지고 보면 10% 정도도 안 돼요. 10% 정도 안 된다고. 이 중에서 또 나눠야 될 게 뭐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가라지에 들어가야 돼? 알곡에 들어가야 돼? 알기는 잘 알아요. 가라지에 들어가서 알곡에 들어가서 이 알곡에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 이것은 믿음이고 이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오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은 내가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해야 돼요.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내가 해야지 100% 완성이지. 내가 하는 것은 똑같이 고행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내가 한다 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100% 실패야. 그러니 행함이 있다 없다? 내가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상태에서 알곡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법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생명의 성립으로 행함으로 같이 일치가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이 안에서 인의 법까지 갈 동안에 그 문은 좁다 넓다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쭉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까지 가야 되죠? 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뭐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은 열매죠. 여기를 소망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인의 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주의 일을 따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다?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랑까지 올라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다. 이 사랑의 완성자는 율법의
완성자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마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같이 가면서 점점 내가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완성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최고의 법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려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꾸 어떻게 되냐. 내가 나 자신이 이렇게 익어가야 돼. 익어가야 돼. 자꾸 익어가야 돼. 아시겠죠? 자꾸 익어가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은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 서 오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인의 법으로 갈 동안에 이 땅에서 70억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익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얘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되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어디로 와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장자란 말이에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안 받아요? 이들이 바로 이 인의 법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의 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 알았어요? 몰랐어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다 압니다. 이 땅에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의 법까지만 완성이 돼가기 시작하면 내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인의 법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명하고 택한 자를 보면 익었다 안 익었다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늘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 휴가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에서 결정이 나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갈 자라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되면 말씀을 자꾸 알다 보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휴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자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겠어. 그 천국을 발견하고 난 데도 가만히 서 있으면 돼. 발견하고 난 데면 침략이 돼 있어요. 침략이 돼 있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천국의 법에 대해서 일단 큰 잣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에 요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 요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고요? 혈통을 찾아야 돼요. 혈통.
혈통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혈통은 예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혈통을 찾아야 돼요. 피의 혈통을 찾아야 돼요. 이 피의 혈통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끝까지 가야되겠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와, 이런 비밀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의 혈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달려가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큰일 났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주일날 되면 더 하죠. 주여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나중에는 막 쫙 뭐 째지는 소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해도 응답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주여 하면서 이끄는 유명하신 지도자분들 많아요. 큰 기도원에 큰 교회에 여러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온갖 행사를 다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못 들어간 자들은 뜻대로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뜻대로 행한 자와 불법을 행한 자, 이걸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 일을 할 때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목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는 것은 귀돈 원장도 하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온갖 것들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둡습니까? 빛입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다 바깥 어두운데요.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러니 거기에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문을 열어줘야 돼? 닫아놔야 돼?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쫙 보니까 양심의 법에서 율법에서 믿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의법 인의 법 결국 세상에 있는 법을 양심을 거쳐서 배반한 것이 나중에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에게 줄 때는 선한 양심을 줬어요. 그 선한 양심이 뭐 맞아버렸어? 벼락을 맞아버렸어? 뭐 맞아버렸어? 화인을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벼락도 아니요 번개도 아니요 화인 맞아버렸다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데 그 화인 맞은 것만 빼버리면 무슨 양심이 돼버려요? 선한 양심이 돼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아담 처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데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은 영의 눈만 있는 상태에서 아담이 하와가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이 되면 육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타락해 있는 우리의 영이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회복 중간에는 회개가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 회개는 여러분의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맡기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의 영혼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최영자한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영혼 몸을 누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결국은 처음부터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값을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에요? 그런데 왜 내 거라고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냥 스스로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내 자신은 아직도 내 거라는 것이지. 누가 끄닫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끄닫기 때문에 아직도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삽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 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빚 갚아야지. 돈으로 갚을 거예요? 몸으로 떼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떼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율법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빚어져 가지고 완성된 인의 법의 사람으로 딱 입맞은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사랑의 빚을 거기서부터 갚아요 안 갚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통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부터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줘요.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줘요. 지혜를 줘요. 먼저
성령부터 준다 이 말이에요.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여러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씨를 받는 게 쉬워요? 있는 걸 회복하는 게 쉬워요? 회복하는 게 쉬워요.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씨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믿음의 씨에서 점점점 내 육이 죽고 그 씨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죠. 씨가 있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가 없으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저 알곡과 가라지 속에서 보면 가라지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씨를 뿌렸지만 그 씨는 열매가 되지 않는 가짜 씨예요. 여러분에게는 알곡에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곡을 먼저 뿌렸어요? 가라지를 먼저 뿌렸어요? 알곡을 먼저 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루셀을 창조할 때도 아담을 창조할 때도 알곡을 먼저 뿌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가 왔어? 사단이 와서 가만히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같이 커요, 안 커요? 교회 안에서 같이 커요, 안 커요? 교회 안에서 같이 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곡인데 가라지 첨속에 들어가가지고 알곡이 가라지 행사하면은 결국 뭐가 돼버려요? 가라지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알곡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알곡 행세를 해야 돼? 가라지 행세를 해야 돼? 알곡 행세를 해야 돼요. 근데 알곡은 가라지 행세를 할 수 없어요. 알곡은 가라지 행세를 할 수 없어요. 가라지는 알곡 행세를 할 수 있죠. 가짜는 진짜 행세를 하고 할 수 있어도 진짜는 가짜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왕족이 어떻게 천민인 그 저작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족으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청문을 가려놓고 교인을 얻으면 배나 지역자치를 만드는 그런 거짓 지도자 밑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이고 살면은 여러분 자신이 속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쭉 보게 되면 그 뒤에 누가복음 13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죠. 아무나 들어가요? 지명하고 택한 자만 들어가요? 지명하고 택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영적인 욕심이 나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해도 이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야지.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안전병인데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세상 쪽에 육이 살아있으면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지명하고 택한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모든 법이 가로막고 있으면 힘들게 지키고 마르도록 지켜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신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이거예요.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그 다음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 쉬워요? 힘들어요? 쉽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일부터 다 가야 돼. 그런데 권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죽어갑니까? 이것은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준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벗겨줘야 돼? 더 지어야 돼?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짐도 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짐도 짊어지게 해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거워서 짐에 얽매여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살라고 들어왔더니 더 큰 짐을 짊어져 버렸으니 깨닫지 못하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될 때까지 계속 그 짐을 짊어지고 가죠. 그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아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도 지켜야 되는구나. 새벽 비때부터 무릎 꿇고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겉으로는 기뻐요. 겉으로는 기뻐요. 속으로는 끙끙 앓고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이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법을 지키고 자유하게 되면 그 자유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랐어야 돼요? 안 올랐어야 돼요? 계속 올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카라마라가 살라마라가스 와라카라 살라마라가 살라마라가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벗어나야 돼요. 계속 벗어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젖줄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 앞에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서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니라. 성령을 주시니라. 요한복음에 갑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요.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들으시면은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초기까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사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죄가 사했으니 걸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은 아들도 살리시죠?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요, 안 살려요? 그 아이의 부모들은, 어머니는, 그 여인은 부활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살리시고, 기머거리, 문둥병자, 안전병이, 간질한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손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샘물의 권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샘물의 권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의 권한은 여러분 안에 육이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샘물의 권한인 그 샘물에서는 무슨 물이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샘물의 권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남쪽, 북쪽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계속해서 그 샘물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에게서 나오는 이 샘물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달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이 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겠어요? 흘러 넘치죠? 팍 흘러 넘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돈은 아무리 1,000억 있어도 나눠주는 놈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떠나가게 되면 없어요. 없어집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가져오라? 말씀을 가져오라. 영원한 복음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1.1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나오면 여러분 죽어요.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 구주